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전주 북북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학예 수양일을 또 준비하고 있는 그 손길들, 우리 전주 북북교회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읽고요. 31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읽고요. 31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31절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한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한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우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교회에서 온 이상원 형제라고 합니다. 전주 북북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물론 마스크를 썼지만 얼굴 뵙게 되어서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물러가고 물론 마스크를 썼지만 이제 거의 다 정상적으로 이제 교회가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제 광주 교회에서도 몇 번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잘 순적하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같이 배울 말씀으로는 주제는 상이 크다라는 주제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의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공통된 구절이 있는데요. 2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상을 크게 받는 두 가지 방법을 우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세상 가운데서 상을 받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상장을 받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 암송대회 말고요. 예. 혹시 세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근상을 받아본 것 같아요. 예. 개근상도 상이죠. 예. 성실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상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자매님 신방을 갔는데요. 거실에 자기 자녀의 상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누구 보라고. 네, 다른 사람도 보라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자녀가 그 상을 보라고 그 부모님은 상장을 예쁘게 케이스로 해서 거실에 달아둡니다. 그런데 상은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상을 받는 것과 그리고 학교에서 상을 받는 것과 어때요? 다르죠? 국제대회와 세계대회는 좀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상을 이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뭔 상이냐. 그냥 감사함으로 이제 살면 됐지.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건 50%만 맞습니다. 예.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상을 바라봤다고 했거든요.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하고 상 주심을 바라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주저앉고 내 신앙만 유지하면서 살한다. 물론 그것도 어느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데요.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합당치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도 다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이 너무나 중요한데 크게 받는 방법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22절 보면 인자가 나오잖아요.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까지 할 때에는 뭐라고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인자는 복음까지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으로 관련돼서 내가 핍박을 받았다. 그러면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히 전도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혹시 핍박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예, 한 분만 계신 것 같아요. 예, 다들 핍박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만 보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과 타협을 하고 그냥 내 신앙만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나 있다고 한다면 그 처음 마음을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라는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치 못한 마음이겠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서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때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전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자, 어디까지 하냐면, 자, 봐볼게요. 22절 다시 한번 봐볼게요.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라고 했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누군가 밥을 사줍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밥 사줄게, 일로 와.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그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죠? 예, 말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 다 먹고 나서 계산 다 하고 가기 전에 또 말하는 경우도 있죠. 눈치를 살핍니다. 저 사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또 나를 미워할지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근데 물론 전도할 때는 지혜가 필요해요. 무작정 이렇게 뭐 쳐들어간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필요한데, 근데 어떤 것까지 각오를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해도, 그 사람이 나를 악하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 것 같다, 거기서 끊어버리잖아요. 맞죠? 거기서 끊어버려요. 다음에 또 전도해야지. 다음은 없거든요.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이거든요. 인자를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요, 나를 미워하는 것은, 자, 전도하면서 미워하는 것은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소통을 좀 하고 싶은데.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미워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영원히 미워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 회복도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있는데 영원히 미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내 편에서는 끝까지 그 사람이 물론
뭐 지혜롭게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각오로 끝까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미워하고 멀리하고 때로는 나에게 욕까지 합니다. 그리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여 버릴 때에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모든 것,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모든 것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래요. 너희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 나를 위해서 핍박받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상을 쌓아줄게. 상을 크게 만들어줄게. 누가 누구에게 상을 주냐에 따라서 그 상의 가치는 다르게 됩니다. 그 어떤 광주교에 어떤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자매님이 모두의 때 아니면 전체 어머니의 때 저희 많잖아요. 광주교에는 한 어머니가 한 800명 이상이 되니까 거기에서 계속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모두의 때도 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폐암 이렇게 말기인데 말씀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전도를 했는데 한 20년 정도 전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끝까지 배척을 한 겁니다. 폐암 말기를 확정받고 나서 아버지를 병원에 이제 입원시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의 생각으로는 1인실이 있으면 어때요? 전도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상담을 붙이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병원에 1인실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1인실이 꽉 차버렸습니다. 그 4인실로 갔어요. 4인실로 갔는데 아버지 말씀 한번 들어보시게요. 아버지 상태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폐암 말기여도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제 약간 이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매가 애원하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듣는 등 마는 등 아버지 핸드폰 봐보세요. 여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듣는 등 마는 등. 그래서 4인실로 옮겼는데 거기 나머지 세 분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버지가 여차여차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좀 이해해 주시라고 소리 나더라도. 그리고 그 보게 되면 그 병실에 그 TV 있죠. 예, TV 보면 뒤에 USB가 꽂게 되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이걸 틀어도 되는지 세 분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매님이 아버지를 전도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계속 듣기 싫어하고 나가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 맞은편에 있던 어떤 분이 아버지에게 아니 딸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듣는 등 마는 등 하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USB에 말씀과 그리고 찬양을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했고 구원받은 즉시 그때 1인실이 이제 1인실이 남아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왜 4인실로 보냈을까? 그 영혼 때문에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1인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쉬는 시간마다 한 1시간마다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그 자매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전도인들 불러도 나가라 하고 하나님 어딨냐 하고 심지어는 그 여기 안주머니에 자기의 토지 문서를 집 문서를 딱 넣어놓은 거 누가 가져갈까봐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상태가 너무 악화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토지 관심 없어요. 심지어는 각서까지 썼대요. 다 각서까지 썼어요. 사인까지 하고 안 가져갈 테니까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매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영혼을 붙잡고 어떻게든 전도인으로 이야기하고 목사님, 전사님 번갈아 가면서 하고 근데 결국엔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한 그 열정 때문에 그만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스로보니게 여인 아십니까? 가나안 여인 아시죠? 가나안 여인의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3차 갈릴리 전도 여행 때 그때 두로와 시동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거예요.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것은 자기의 통제를 벗어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자기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귀신 들렸기 때문에 자기 몸을 해할 수도 있고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은 불과 물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전도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그 믿음.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고 예수님에 관련된 그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생 라합도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어떻게 했죠? 들었잖아요. 들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의 그 간절한 그 마음 속에 내 딸을 어떻게든 고치고자 그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까 예수님이 쳐다봤습니까? 맨 처음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봐보십시오. 저기 뒤에서 어떤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셨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절하는 와중에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을 어떻게든 고치고자 그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했잖아요. 또 한마디 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개는 이방인의 대명사거든요. 맞습니다. 주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부스러기 먹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애원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죠? 이만한 믿음이 이는 보지 못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요, 가족들을 전도할 때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응답해도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할 때,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할 때가 있어요. 왜냐? 간절함을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려고. 일부러 그렇습니다. 침묵이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내 가족들이 살아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마디 할 겁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 우리는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은 버리고, 아니 전도하는데 뭐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뭐 자존심이 필요해요. 자존심 버리고 마음을 낮춘 상태에서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못 나가게 만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고 그 아들을 이렇게 고쳐주셨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구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능력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6장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내 가족이 있다면, 내 지인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영혼을 붙잡고 지금 하기수양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니까요, 기도 부탁을 저도 가져가서 기도하려고. 네. 여기 전주 부부교회에서 지금부터 지금 86명 의 영혼을 지금 기도 부탁을 내놨잖아요. 더 내놓으셔야 됩니다. 더. 끝까지 하기수양의 전날까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한 명 한 명 확답을 받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때로는 없어도 기도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 하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위축한 그 마음에 안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이 소심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이게 큰 상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상을 줄 수 있는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에게 상을 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줄까요? 상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포스트잇에서 만들어 줄까요? 아니면 어떤 상급을 줄까요? 다르잖아요. 근데 중학생에게, 고등학생이 그럼 다르죠. 약간의 대학생이 좀 다르잖아요. 청년 그리고 좀 50대 60대는 다릅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역량이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 아래 앉아있는 곳이고 이 지구는 발을 올려놓는 발등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면, 큰 상을 주신다면 우리가 상상은 못합니다. 초등학생이 큰 상을 줄게 다르잖아요. 그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대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크다고 하면 어느 정도 클까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림을 도로 받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헤아리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헤아리십니까? 그러면 그 헤아림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주는 끝도 없으시잖아요. 그 우주를요, 여러 개 더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크다고 하면은 엄청 큰 겁니다. 예. 여기 23절 보게 되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선지자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조롱을 받았잖아요. 맞죠? 방주를 짓고 있는데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있거든요.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럼 노아가 그냥 말씀을 이렇게 전파했을까요? 목숨 걸고 전파한 거예요. 방주를 만들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전파하는 겁니다. 끝까지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 조롱과 핍박을 받더라도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 때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여행 하다가 나중에는 목 잘려 죽지 않았습니까? 많은 복음에 그 사도 바울이 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근데 사도 바울만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정도로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라고 했어요.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전도하기 위해서요 정말 무척 애쓰셨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로 본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누구로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또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좀 책가피를 해주십시오. 3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한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소히 똑같이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즉 이방인들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남에게 잘해주죠. 왜냐하면 나도 챙김을 받고자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잘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물론 받을 대로 이제 베풀어야 되지만 끝까지 베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 받기를 바라고 하면은 대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조건적인 거잖아요. 맞죠? 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조건 없이 줘야 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받을 때 상이 크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남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면모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잘 받고자, 잘 대하고자 남을 대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까지 사랑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돼? 당연히 사랑할 수가 있겠죠. 혹시 원수가 누구십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아니죠. 예. 자기 남편, 자기 아내는 원수가 아닙니다.
동역자죠. 그런데 혹시나 형제 자매님들끼리 그런 마음 관계, 즉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는데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만약에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시죠. 마음까지 보십니다. 어떤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거를 털어내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예화 중에 어떤 한 중년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 공항 주변에 공항이 있는데 공항 주변에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항이다 보니까 어때요? 소음이 많죠. 착륙과 이륙을 번갈아 가면서 소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행장 연락해서 왜 이렇게 소음이 많냐 이렇게 불평도 못 하잖아요. 예. 당연한 그거니까 자기가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딸이 있는데 자기 딸이 사이될 그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예, 결혼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사이가 비행장 운전 파일럿이셨어, 파일럿. 그러면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장모님들 계시는가요? 예, 자기 사위가 이제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소음으로 들려요? 아니면 든든하게 들립니까? 예, 예. 장모님 아니신데 대답하시네. 나와 관계되잖아요, 이제. 그죠? 내 가족이라 생각하면 상황이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한 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녹아져야 돼요. 육신의 가족만 내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애들어서 그러지 않겠지만 겉으로는 표현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싹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나에게 실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이야기해도 그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돼요. 나중에 했었나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다윗은 누구에게 배반을 당했습니까?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이도벨이 있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이도벨도 마찬가지로 같이 교제하고 있었는데 배반을 당한 거예요. 정말 원수 같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우선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5편을 보겠습니다. 55편 9절입니다.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이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이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10절.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동침시켰잖아요. 엿보 있잖아요. 12절 보겠습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라 미워할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여기 13절은 대표적으로 아이도벨을 들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의 모사였거든요. 함께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역을 일으켜서 원수가 되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정말 온통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을 터놓고 옆에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나를 배반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어떤 걸 마음에 담고 있었냐면 시편 109편을 보겠습니다. (109편) 2절 4절 보겠습니다.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한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 다윗은 어떻게 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배반을 하더라도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줄 마음으로 나는 내 편에서는 원수 같은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를 해준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때로는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나를 한마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예. 정말 가족인데 나를 속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이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 줘야 된다요. 기도. 그게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과 다른 겁니다. 여기 다시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요 가장 많이 배반을 당했을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도 가장 많이 실패를 했거든요. 공생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전도를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만 봐도 알아요. 그죠?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수가 혹시 마음속에 있다면, 세상적인 사람에게 혹시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그거를 다 내려버리셔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자녀 우리 사랑하잖아요. 자녀 허물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그 사춘기라서 힘들지만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허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각각 한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맞죠? 한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한 사람에게 못하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한 사람 특히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 원수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보는 케이스가 다윗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잖아요. 많이 쫓겼죠. 네. 안 죽인다 하면서 쫓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들어갔어요. 그 편에 들어갔습니다. 1년 4개월 정도 유했거든요. 거기에 시글락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시글락이라는 곳에 그 가드왕 아기스가 그쪽 지역을 너 여기서 살고 있어. 그리고 자기 통솔대한 400명 뿐만 아니라요, 자기 가족들도 거기서 잠시 유했습니다. 시글락은 블레셋 진영이거든요. 그러면 사울왕이 이제 계속 이렇게 다윗을 괴롭힐까요, 안 괴롭힐까요?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적진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루는 마지막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과 마지막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더니만 다윗은 내 편이라는 생각에 같이 이스라엘과 싸우자라 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던 방백들이, 다른 우리나라 시제에 따지면 장군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를 배반할 거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블레셋 진영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시그락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자기 아내들이 다 아말렉에게 사로잡혀 갔어요. 다 사로잡혀 가버렸어요. 그때 대성통곡하고 다윗도 두 아내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 나머지 그 병사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요. 다윗은 에봇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그 대사장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물어봤고, 그리고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아말렉 종되었던 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원수를 만난 거잖아요. 그죠? 자기 원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왜 버려졌냐면 병들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종을 선대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말렉 종이었어요. 그 종이 다윗 왕이요, 이쪽으로 가보십시오.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있거든요. 한쪽에 정착되지 않았거든요. 그 종 한 명 때문에요, 위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목숨 걸고 가서 싸워서 다 되찾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양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수양에 가서 그 어떤 전도사님에게 들었던 내용인데요. 자기 부모님이 아직 구원을 안 받으셨는데 특히 아버지께서 반대를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면서 하기 수양에 어떻게든 모셔갔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 전도사님의 그 자매가 아니라 그냥 그 자매 이런 다른 자매에게 잘해줬어요. 잘해줄 뿐만 아니라 이 자매의 어머니에게 잘해줬어요. 그 어머니는 최근에 구원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그 어머니에게도 너무 잘했거든요. 자매의 어머니에게도 정말 잘했습니다. 뭐 먹을 것도 주고 챙겨주고 서로 이렇게 민첩한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 부모님이 아직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 특히 아버지가 갔는데 막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숙소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어떠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공간이 있었는데 그 자매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그런 자기의 간증을 해서 그 전사님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 딱 구원을 받으셨어요. 지금도 광주 동북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딱 들었을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밖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더 잘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더 잘해야 될까요? 네,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건 전도에 관련된 이야기로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것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을 다양하게 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피곤이라는 것은 포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하면서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래요. 믿음의 가정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나를, 내 마음을 시원케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서로 잘해야 돼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죠?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근데 왜 난 사랑이 없지? 이런 생각을 가끔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십자가와 좀 멀어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던 거, 내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그때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끝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라고 생각한다면, 그 성경 말씀에 그 십자가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 내가 구원받았던 그 상황들 좀 생각해 보시면, 그 마음이, 원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좀 이렇게 설명했는데, 우선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아가서 6장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조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아가서는 술람 여인과 솔로몬과의 그 사랑 대화잖아요. 그런데 여기 6절은 너는 이라고 했죠. 이 너는 솔로몬을 지칭한 거예요. 자, 너는 나를, 신부가 이야기해요. 신부, 지금 신부의 말이거든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라고 했어요. 사랑한 사람에게 당신 마음속에 나를 품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고 했어요.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혹시 계약해 보셨습니까? 도장을 찍는 것은 이런 계약을 뜻하는 거잖아요. 즉 사랑의 확증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는 나를 마음에 품어주고 그리고 사랑의 확증을 계속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고 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습니다. 맞죠? 십자가를 베쳐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의가 보이는 거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진노가 있다는 거고, 이걸로 받아들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죽어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남편분, 아내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으십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죽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어보니까. 예. 여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고 했죠.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라는 것은 질투를 뜻하는 겁니다.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만큼 한마디로 사랑을 비춰간다면 공의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은 그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7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라고 했어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라니 라고 했어요. 자, 한번 봐볼까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많은 물, 홍수라고 있잖아요. 여기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에요. 모든 물. 자, 봐보세요. 불을 켜면은 모닥불을 피우면은 물을 이렇게 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죠? 다 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 그 사랑의 불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을 가지고 다 끄더라도 끌 수 있다고 없다고요. 그만큼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계속 상기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셔요. 그 사랑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밖으로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주더라도 이 사랑은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있잖아요. 모든 재물이 내 거가 되더라도 이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바꿀 수 있다고 없다고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재물은 멸시를 받는데요. 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거,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이만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을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를 하는데 핍박을 있을 때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할 때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기타 어떻게 하면 상급을 많이 쌓을 것인지 더 쌓을 것인지 다른 구절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2절, 19장 12절입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 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누가복음 19장 12절입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여기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한 문화씩 10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이 문화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 일당은 10만 원을 잡고 하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다 줬어요. 그래서 장사라고 했대요. 근데 어떤 종은 부지런해서 장사를 해서 10문화로 남겼고, 어떤 종은 장사를 해서 5문화를 남겼어요. 한마디로 1,000만 원에서 몇 억을 남겼어요? 1억을 남겼고, 1,000만 원에서 얼마를 남겼어요? 5천만 원을 남겼어요. 근데 한 문화를 가졌는데 어떤 종은 수건에 싸뒀고 땅에 묻어놨습니다. 근데 귀인이 다시 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 이 종에게 넌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내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고을이 무엇이냐면 도시를 뜻하는 겁니다. 시티, 도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아니고요. 천국에서 도시를 주겠대요.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대요. 5 문화를 남긴 사람은 5 정도의,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성을 준다.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문화를 그냥 땅에 감춰뒀던, 한 문화를 감춰뒀던 그 종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책망을 하게 됐냐면 22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라고 했어요. 이 악한 종은요,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한 문화를 소유한 사람은 구원 받은 걸로 보이거든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이 달란트는 그 구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 비유는 이 한 문화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이 문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만 받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을 하시냐면,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두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 별리 은행에 두면. 근데 그 은행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이자가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것도 상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들려서 상이 될까 안 될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높습니다. 5%, 6%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금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10%, 아무튼 하나님이 정하시면 돼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돈을 예금을 했어요. 1,000만 원 예금했어. 기다리면 되는데 돈을 예금했다가 뺐다가 예금했다가 뺐다가, 그러면 이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그러면은 상급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가지가 붙어 있다가 안 붙어 있다가 붙어 있다가 안 붙어 있다가, 그럼 열매 맺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온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붙어 있기만 하더라도 상이 되는데, 온전히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어느 정도 더 상이 쌓일까요?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상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다 하시겠지만 이게 11조라든지 이 헌금 부분은요 정말 중요해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마음이 향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 기본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11조라든지 이 헌금,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그 10분의 1, 그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부분도 정말 아까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외국 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안 가보셨어요? 네, 저도 한 두 번, 한 번, 네, 신혼여행 때 한 번 가봤습니다. 네, 가봤는데 어떤 걸로 환전하죠? 우리나라 돈을 어떤 걸로 환전하죠? 기축통화라고 하잖아요. 그 달러. 네, 달러로 환전을 하게 됩니다. 환전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묵상해 본 결과, 내가 주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뭐 1,000원이라도 아니면 10,000원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린다면 어떻게 천국에서 환전이 될까? 어떻게 천국에서 환전이 될까? 우리 나그네잖아요, 여기에서. 환전을 빨리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쌓일까요? 얼마큼 환전해 줄까요? 지금 1달러 1,200원 하면은 1달러잖아요. 예. 주님께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이게 액수는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비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부에 둘 랩돈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딱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 정도 환전해 주실까? 이걸 한번 묵상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급 쌓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요, 어차피 못 갖고 가요. 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못 갖고 가요. 나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 있는 상급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그 영혼들, 그게 남아요. 그게 남습니다.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그러잖아요. 복음 때문에. 해외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서 물질적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함께 하고자. 해외 선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국내 선교도 중요하죠. 국내가 살아야지 해외에서 어떻게든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하는데요, 내가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예 수양을 위해서 내가 드렸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한 명의 영혼이 태어났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상이 됩니다. 그걸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너무나도 인색하게 이렇게 사용해서 인색하게 뭐 주님께 용돈 드리듯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조그만 금액이라도 정말 주님께 드리는 그런 간절한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급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연합이에요. 연합.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낳으면 저희가 서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이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마귀 생각이에요. 하나님 연합하라고 했거든요. 동일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다 함께 할 때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을 할 때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상을 많이 받고 싶어서 내가 혼자 해버립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상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동일한 작은 일에도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간에 한 마음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역사가 덜합니다. 덜. 요한일서를 봐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했어요. 제가 첫째가 5살이고요. 둘째가 3살이거든요. 아이고, 다들 남자입니다. 네, 아들이에요. 미치겠습니다, 내가. 자, 그런데 한 1년 전에 한 장난감 때문에 둘 다 목숨을 거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장난감 하나 때문에. 아니, 똑같은 장난감 사더라도 자기가 2개를 갖겠대. 또 아주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공평하게 주거든요.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주는데 제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거실에 보니까 서로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뭐를 요플레 같은 것을 서로 이렇게. 근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좀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아주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싸우면은 마음이 안 좋잖아요. 부모님 마음이. 그런데 서로 이렇게 떠먹여주고 때로는 안아주고 한다면 그게 행복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도분들이 서로 마음을 모으지 않고 서로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 만약에 그 사소한 것 조그만 그 하나 때문에 마음이 나눠준다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온전히 역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봐볼게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사랑이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온전히 마음이 함께하고 함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약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에 그리고 사소한 것에 마음을 안 뺏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 뺏겼으면 좋겠어요. 그 조그만 것에 마음이 나누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상급이 심판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자 여쭤볼게요. 이제 이것부터 말씀드리고요. 그리스도 심판대는 상급 심판입니다. 책망과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맞죠? 백보자 심판. 거기는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왜 부끄럽냐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을 못 받아서 그래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다 나왔어요. 다 개근상을 받아요. 자기만 개근상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망이 없어도 자기가
이게 책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자기만 못 받는 거예요. 다 이게 참 그 주님 앞에 다 설 건데 이왕에 설 때 많은 걸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이 욕심. 그러면서 뭐 남의 거 막 남의 해야 될 부분까지 빼앗아서 하면 안 되고요. 같이 해야 되고요. 그런 열정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은 쌓이거든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 봐볼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을 못 받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게 되고, 어떤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쌓아주셨어요. 이미. 이렇게 놔뒀어요. 너 이것만 해라. 내가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안 해요.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급을 빼앗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받을 수 있는 상을 못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을 못 받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동기가 바르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세상가에 짝할 때, 세상가에 한쪽 발은 세상가에 담그고 교회 담그고 이쪽 저쪽 해서 그냥 내 신앙을 유지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온갖 그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지만은 두 마음을 품어서요 상급은 온전히 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상이 어떤 것이 있을지, 첫 번째로는 영광의 차이. 영광.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영광이 다릅니다. 상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쁨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더 기쁘고, 어떤 사람은 더 기뻐요.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크다, 작다라는 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리고요 다스리는 영역이 다릅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영역 차이가 다르고요. 칭찬이 다릅니다. 칭찬.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위로의 차이. 어떤 사람은 주님 오니까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고 고생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방면에 와서 고생한 게 없거든요. 눈물 흘릴 게 없거든요. 그냥 자기 신앙만 유지하고 와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위로의 차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빨리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예? 빨리 오고 싶어요. 근데 좀 더디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구원받은 그 영혼 때문에, 그 다른 영혼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 때문에 더디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빨리 오고 싶어요. 제가 왜 그걸 좀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게 됐냐면,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혹시 설 때나, 그, 추석 때, 이때, 우리 어르신들은 손자 보기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제가 어르신 아니지. 네, 손자 보기를 기다려집니다. 언제 올까?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가게 되면,
아니 그 바지 있잖아요. 할머니들 바지. 거기 안에 주머니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뭐가 나와 계속. 예,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주워주려고 하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은 손자에게나 손녀에게나 아니면 자기 자녀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기다려지잖아요. 하나님도요, 기다려져요. 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받는 모습에 기쁘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기뻐요? 하나님 더 기뻐요. 그래서 주고 싶어 해요.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내게 각 상에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오실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해 온다고.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밤이 오면 일을 못해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정말 지혜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을 주는 것은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님들 나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상을 주신 거잖아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는 9시를 뜻하는 겁니다.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는 12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뜻하는 겁니다.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는 오후 5시를 뜻하는 겁니다.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어떤 사람이 고용을 했어요. 고용을 했는데 하루 품삯값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왔어요. 자,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면 끝납니다. 그죠? 하루는 끝나잖아요. 그때 6시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오후 9시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12시 왔어요. 어떤 사람은 3시 왔어요. 어떤 사람은 5시 왔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줬을까요? 다 똑같이 줬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에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근데 계약을 어떻게 했죠?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것은 주인이 그렇게 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저물다는 것은 오후 6시를 뜻하는 겁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원망했습니다. 자, 오후 5시는 누굴 뜻하는 거냐면 우리를 뜻해요. 마지막 시대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구원받았잖아요. 5시 딱 들어가잖아요. 뭐 하는 순간 6시 돼요. 일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씩 준 거거든요. 이 은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요. 주님의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다 보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답하려고 해야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 뿐만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상급까지 쌓아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리턴, 다시 힘을 내서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남은 하기수양에 올해가 정말 마지막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기수양 이후에 또 팬데믹이 온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 마지막 기회거든요. 기도부터 또 많이 하고 죽을 각오로 그 사람 나를 미워하더라도 부딪혀야 되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게 주님이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상급을 위해서 쌓아갔고 달려갔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달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주 부부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더욱더 강건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즐거움으로 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과 함께 더욱더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